오늘은 이사야 40장 26절 31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수요대로 만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그 모든 수요대로, 사람의 그 필요대로, 수요대로 만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모두 이 세상 속에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게 없다. 그러니까 만약 부족한 분이 만들었으면 얼렁뚱땅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이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게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수요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사정은 주께 숨겨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정, 다른 말로 길, 헬라어로 길, 이렇게 돼. 나의 길은 숨겨졌다. 절대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숨겨지지 않았는데 내가 기본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할 뿐이죠. 다시 말해 기본, 즉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의 원통함이 어떻게 수리받지 못한다, 나의 원통함이 수리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원통, 송사,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모든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수리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 수리받을 뿐 아니라 내 사정도 숨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가 아무리 보여주고 싶어도 자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길을, 보여주는 길을 자식이 찾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모세의 얘기를 듣게 될 텐데, 그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여러분한테 어떤 뭘 제시를 한다 그러면 왜 그걸 해야 되죠? 그게 맞아요? 옳아요? 자꾸 따집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와 모세와의 차이였다. 그래서 그 자식이, 어린 자가 그 부모가 그리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절대로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그래 하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맞아요? 자꾸 이럽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수준 같아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정말 안 되지만 그 수준이면 하나님 될 수 없죠. 그래서 참 위대한 모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랬죠. 새 힘, 어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힘이 아니라 새 힘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여러분 제일 우리가 걸리고 해결받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다, 새 힘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죄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하고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도 이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 이 죄성이 가득하고 우리도 죄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죄와 함께 공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새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은 이런 어떤 볼 수 없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분의 사정을
깊이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을 쳐도 간신히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성으로 가득 쌓여져 있는 우리 존재인데 이런 자들이 그냥 쉽게 보고 뭐 믿고 막 이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 죄와 죄를 좋아하고 달달한 어떤 이 쓴 약보다는 달달한 약을 좋아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막 이런 어떤 정신도 전부 얼룩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새 힘, 새 권은 어떤 이런 하나님 이런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려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새 어떤 이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우리 몸에 소화가 돼가지고 어떤 새로운 피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피가 만들어졌는데 이 피가 몸으로 이렇게 분사가 돼가고 다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혈관에 만약에 이렇게 그 재성 같은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막고 있다. 그럼 이게 분사가 돼서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렵겠죠. 예. 그래 우리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차원에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얼룩이져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그 나름대로 다 이 죄와 이 얼룩이져 있어요. 그냥 뭐 자기 똑똑똑 잘났다 그래도 그 차원에서 그 사람은 죄와 이렇게 얼룩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막아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피가 쫙 공급돼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올 수가 없는 거죠. 딱 막히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제대로 이 순환이 안 돼줘 버리는 거예요. 순환이 안 돼주니까 우리 몸이 자꾸만 병이 나는 거죠. 피가 이렇게 자꾸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새 힘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피, 새 힘이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확 감싸고 우리가 확 그 새 힘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새 힘이 우리를 그냥 확 그냥 지배해버리면 내가 거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버리면 새 힘이 나를 완전히 그냥 우리 묵은 어떤 이런 마음을 싹 그냥 밀어내버리고 새 힘으로 가득 차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기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어떤 이 헬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죄와 연관된 세상에 속한 어떤 이런 죄라고 하는 것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새 힘이 오는 길을 이렇게 딱 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막아 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이 새 피, 새 힘이 우리에게로 오는 길이 차단돼서 연결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냐, 이것이 먼저냐, 이것이 있지만 이 새 힘이라는 게 있지만 결국 우리 몸에 이 새 힘이 오는 이 길을 차단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혈관을 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이 곧 실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믿음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에요. 손에 보이고 잡히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실상, 믿음은 실상인데 실상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보증서, 보관증, 정권,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의 어떤 보관증, 보증서, 정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실제 눈에 보이는 그의 어떤 보관증인데 이 믿음은 보이는 실제의 가치가 이 믿음을 언제든지 바꾸면 이 보이는 어떤 물체의 어떤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집이면 자동차면 믿음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자동차는 물질이지만 집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집은 보이지만 집에
예를 들어 집에 그 보이는 집의 크기의 가치는 뭔가 보관증, 어떤 정권,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집, 어떤 그 계약서 뭐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서는 집에 대한 어떤 가치의 크기를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는 지금 믿음이 곧 천국입니까?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려면 뭘 풀어놓아야 사느냐? 믿음을 풀어놓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는 어떤 수준이냐? 천국을 살 수 있는 수준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곧 실상인데 그 믿음, 이 실상이 없으면 이 믿음이 갖고 있는 그 가치의 어떤 크기가 천국을 사는 거고 뭘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는 영생, 실제 집 또는 실제 자동차, 실제 우리가 살 천국의 가치와 같은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큰 가치 가진 그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팔면은 바로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집문서를 갖고 있는데 그 집문서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바로 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도 유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거의가 없어요, 여러분.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실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땅에서 이 믿음을 팔아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가치를 살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은 이 땅에서 팔아먹어버려서는 안 되는 어떤 정권이며 보증서라는 사실을 알아서 꼭 그 필요한 그때 가서 팔아서 실상을 어떤 이 현품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어떤 물체에 해당될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면 틀림없지만 이 믿음을 언제 써먹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요 현세에 또는 내세에 이 가치 있는 믿음이 쓰임을 받을 그 날이 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믿음의 현실이 믿음의 바람이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잡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훨씬 다수라는 얘기죠. 다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뭐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 하셨으니까 나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갔으니까 나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 주님이 하신 것을 지금 나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실 그런 것을 보여준 거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타내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길이 숨겨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숨겨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혈관백에 우리라고 하는 이 혈관백에 새 피가 쫙 흘러줘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밥을 먹고 세상 음식을 먹고 세상 어떤 양식을 먹고 세상 어떤 이 교육을 받으면서 콜레스테롤처럼 우리 인간이 새 길이 이렇게 뚫려지는데 방해를 놓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타고 오는 이 새 피는 분명히 오려고 계속 하고 있죠. 수도관이 얼었어요. 얼었으면 얼어 있으니까 물이 통과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근데 옆에 거는 안 늘었어요. 그러면 옆에 게 안 흐른 그쪽에서 물이 자꾸 녹이려고 계속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한쪽에는 얼어 있고 한쪽에는 물이 통과하면서 자꾸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조금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풍 터져버리죠. 풍 터져버리죠. 똑같은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꾸만 여러분의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으로 콜레스테롤처럼 딱 하나님이 오는 그 길에 우리가 이거 막혀 있는데, 자꾸 지금 새 힘이 와가지고, 새 물이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목사가 말을 통해서 건들고, 무슨 교제를 통해서 건들고, 자꾸 건들고 있어요. 자꾸 건드니까 뭡니까? 조금씩 따라가지고, 툭 하고, 터져버리면 먼저 새 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이 막혀있는 나라고 하는 이것이 터져버리지 않으면 새 어떤 관계하고 간섭하고 건드리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터져버리지 않으면 만나질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인격체, 이 혈육, 이것이 콜레스테롤처럼 혈관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터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터널을 모든 생각들을 통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부모를 알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그 크고 높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것 같으면 바로 터져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그 자식의 생각을 가지고 부모 이상이 되려고 그러고 부모 이상을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터지지 않지. 그냥 피덩어리처럼 피가 순환 못하게 막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막혀있는 거기에 이렇게 자꾸 좀 터지라고 이렇게 막 건드려주고 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자꾸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터져서 이 새 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으면 더 오해가, 그래, 안 들었을 때는 아무 상관없죠. 들으니까 뭐요? 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도 시간을 가도 더 콜레스테롤이 나쁜 음식 먹어가지고 쌓이는 것처럼 계속 더 쌓여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뭐라 그래요? 수요대로 만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여러분 몇 명 태어날 줄 누가 알아요? 이 세상의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무리 많이 태어나더라도 그 수요대로 그 수요가 다 쓸 수 있는 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지금 땅속에 있는 기름 뽑아 쓰고 있는데 기름이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 그럼 세상이 멸망합니까? 그럼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또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전쟁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나라 없어지면은 그럼 인구가 없어 죽을 것 같습니까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은 또 태어나서 세상 아무리 많은 사람이 생겨나도 그 많은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만상을 하나님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내가 인간이 내가 개미 같은 내가 날파리 같은 내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어 갖고 하나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갖고 계속 맞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합법적이지 못해요. 이래 가면서 여러분 이러니 내가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 새로운 피가 와서 나에게 와서 딱 덮어줘야 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모든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들으니까 뭐예요? 더 쌓이는 거예요. 자꾸만 음식물 들어가지고 쌓이는 것처럼 계속 더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자꾸 세임이 와서 건드려주니까 붕 터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뭐죠? 자꾸 더 쌓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핏덩어리가 혈관 속에. 그래서 터지기는커녕 계속 더 막혀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막혀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서 한번 쭉 눈을 이렇게 한번 돌아봐 보세요. 성도들의 어떤 행편을 여러분. 네.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뭡니까? 전혀 그 자신의 어떤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뭐죠? 그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더 쌓인 거예요. 쌓인 것이 자기만 쌓였습니까? 남에까지 상태를 좁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까지 나오기 싫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팍 때려가 부숴갖고 막 가루를 만들어줍니다. 나를 열어줘야만 하나님의 영은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세요. 막 그냥 부숴갖고 막 그냥 가루를 만들었다 엎었다 막 처음에 사람 만들었지 막 기력을 들고 이겨가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라고 하는 새 어떤 피가 쫙 오는 그 통로에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 콜레스테롤이 그 새 길에 딱 막고 있는 이것을 내가 뭐야 치워줘야 돼요. 내가 치워줘야 돼. 내가 치워줘야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 여러분 늘 우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강건적으로 나를 부숴주세요. 100번 1000번 기도한다고 강건적으로 부숴줍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 군데는 뭐라고 그래요? 깨달아라 그러죠. 깨달아서 네가 순종하라 그러죠. 그 두 얘기가 계속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 새 힘, 새 어떤 길, 피, 어떤 이런 것이 오는 내게 오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이 통로를 막고 있다. 통로를 막고 있다. 그 장애물이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예, 염려와 의심이에요. 염려와 의심. 하나님에 대한 염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것이 딱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종을 통해서 성경을 큰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것이 딱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 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열리질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염려나 의심이나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없을 수 없죠. 없을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없애거나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곧 무슨 말을 하거냐?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분명히 확실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면 반대로 염려와 근심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많아지면 염려, 근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속 반비례하면서 작용하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염려와 의심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럼 내가 요즘에 염려와 근심,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장래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내게 많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다운된 겁니다. 믿음이 다시 어떤 새 힘이 불어넣는 그 힘에 의하고 믿음이 다시 솟아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또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으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식들 이 자랄 때만 밥 먹여서 학교 공부시켜서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 다른 데로 다 살아가는 길을 왜 하나님이 수요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대로 하나님은 다 만들었다는데 아무리 많은 놈이 태어나도 그 많은 놈이 세상 속에서 할 일 다 했도록 해놨다 이거예요. 일이 없어서 그냥 진짜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길이 있는데 그 아이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뭐 할까 엄청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의 똑바른 길에만 서서 그 길에서 시간을 따라가면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다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가야 될 정상적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을 때 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의와 예절이요, 어떤 감사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학생 때는 뭐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인이 되면 대인관계를 열심히 하고 공동체에서 공동체 관계를 어떤 정상적인 길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면 시간은 가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면 내가 걷습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3층을 가서 사정하다 가고 싶은데 그냥 가버려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 있으면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돌고 있고 시간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20살, 30살, 40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40살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니까 나는 자연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길에만 서 있으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때에 따라서 쓰임을 받고 우리 콘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서 모래가 올라가서 톡 떨어지는 거 어딥니까? 우리의 천국이에요. 우리는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이상.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음을 가지면 염려와 불안이 줄어드는 거고 이런 것을 믿지 못하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돌릴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콘벨트를 갖다가 에스카레이터를 갖다가 내가 무슨 제대로 돌리겠습니까? 기계가 돌려주는 거예요. 이 지금 우주는 기계 같아서 내가 돌릴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제대로 경영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우주는 모든 때에 맞게끔 움직이고 콘벨트처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시간 가고 세월 가고 나이들 가고 똑 떨어지고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수요대로 만상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목적이 뚜렷하라. 목적이 뚜렷하면 여러분 정말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뭘 못하는 것은 더 어떤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더 가지 못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못 가고 결론 못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정당한 길에 서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길에만 서 있으면 분명히 그 필요에 따라서 딱딱 그 필요한 곳에 꽂히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목표가 어떤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목적이 안 정해졌으니까 결론도 못 내리고 계약도 못 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 하지요. 내가 이걸 해가고 정말 될 것인지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부가적인 책도 지식도 사람도 천지입니다 여러분. 목적만 분명히 정해지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목적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정상적인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 서 있었는데 저 길에 서 있고 이 길에 서 있는데 저 길에 서 있고 이러니까 써먹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갔어? 없어. 벌써 다른 데 가서 있어요. 예. 그리고 설 수가 없어요. 그제 그 사람 놀고 있었잖아. 이 싫다고 다른 데 갔어요. 예.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솔직히 목적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그 목적이 가다 보면 이렇게 변하고 바뀌고 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꿈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정말 정해진 사람이라면 이거는 못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목적은 안 정해졌지만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내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상적인 길에 서 있으면
그래서 내가 목적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내가 직장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저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에 나갔어요. 옛날에 우리 인력 파송 많이 했잖아요. 그 외국에 더운 나라에 나갔어요. 그럼 그게 뭐 원래 자기가 꿈꾸던 길입니까? 꿈꾸던 길이 아니야. 아닌데도 그냥 상황이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어떤 귀인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길이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정상적인 길에만 서 있으면 곤별단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정해진 사람은 목적 이루는 거는 그건 뭐 바보 멍청이도 하는 일이고 목적이 안 정해지면 길에만 서 있으면 가는 거예요. 길에 선생 뭐가 부모 말 제대로 듣는 거예요. 선생 말 제대로 듣는 거예요. 선배 말 제대로 듣는 거예요. 뭐 조그마하게 잘났다고 선배도 무시하고 뭐 부모도 무시하고 지잘났다 큰 소리 지르는데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 써주겠어요. 엉뚱한 길에 서 있는 거지. 사람의 가는 길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내신 길인데 어째서 나는 송사를 수리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 이런데도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뭐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청춘 남녀도 매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공부나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집안이나 좀 있고 돈이나 좀 있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내려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다고 그러고 내한테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 그래요? 배려하라.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라. 주를 존중해 주라. 뭐 이러는데도 우리는 그런 말은 귀에 안 들려와요. 지 잘난 것을 갖고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길을 벗어나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려고 그럽니까? 지금 없으면 그만이야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면 의심과 염려가 더 많아진다. 염려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 힘이 나를 많이 지배해 줄 때만이 이 현세적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의심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염려와 의심, 이 믿음이 아니고 염려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새 힘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가족이 많으면 되잖아요. 가족이 많으면 대충하고 영 걸리는 거죠. 대충하면 영 걸리는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염려 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새 힘이 연약해지면 역시 염려와 의심은 가득해지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 이 계려된 사람은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느냐? 의식과 형식을 내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의식과 어떤 형식에 자꾸 사로잡히는 사람은 사실은 신뢰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와 사랑이 결여된 종교는 형식이 있어도 아무리 의식과 형식이 있어도 능력, 곧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것을 의식과 형식으로 자꾸만 지금 대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지만 껌둥이들 예배 드리는데 무슨 형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래 그럼 없는 거냐?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형식이 그들을 지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고 그냥 무슨 난장판이죠. 난장판 한마디로 말해서. 굿쟁이들 난장판 치는 것 같죠. 그런데 다 은혜 받고 감격해 하고
우리는 무슨 순서에 따라서 쫙 끝내야만 무슨 예배가 진행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종교는 형식과 의식만 가진 채 입에 말만 풍성한 이런 시대를 지금 맞아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형식과 의식, 다 어떤 율법,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형식과 율법, 이거는 새 힘이, 새 어떤 길이 오는 이것을 위한 형식이지, 이것이 필요 없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과 율법, 계명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실상을 위한 것이지, 실상이 필요 없는 형식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당, 여당,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뭐, 여당의 어떤 부분을 야당이 공격하고, 이 다척대적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라의 어떤 100년 대계를 위한 야당이어야지, 야당을 위한 야당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어떤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의식은 믿음을 위한 율법과 계명이어야지, 믿음, 실상 아닌 어떤 형식에 지우치는, 의식에 지우치는 그런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믿고 이제 조금 이제 세 번째로 좀 문제가 되는 분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나이가 20살 넘어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독립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상당히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잘난 사람이죠. 그래서 뭐 11조를 내가 왜 내야 되느냐, 내가 11조 안 낸다고 믿음이 없느냐, 막 이래가면서 주일 안 지킨다고 내가 믿음이 없느냐, 이래가면서 하나님께 독립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예. 내가 주일날 안 나온다고 뭐 믿음 없어? 네 가진 믿음 뭐 있어만 보여봐, 막 이래가면서 아주 웃기는 사람 많은데요, 하나님께는 독립이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정말 무섭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친교하라, 교제하라, 성도끼리 사랑을 나누라, 이러면 상당히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뭐 대충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 사이라도 여러분 분명한 거는 얘기 안 하면 뭡니까? 멀어집니다. 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뭐한다? 멀어진다 그러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공동체지만 친교하고 교제 안 하면 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족주의로 돌아갑니다. 내 해륙의 사람들끼리만 하면서 자꾸 변해갑니다. 이거는 타락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해야 할 말도 생기고 더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찐득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비둬 보세요. 그러면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이렇게 독립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고방식이 독립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산유물입니다. 여러분, 내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나는 독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을 여러분 선언하지 말고 우리는 뭘 선언해야 되느냐? 의지를 선언해야 됩니다. 의지를. 하나님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의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내 의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의지. 의지가 독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어떤 설화에 이 의지가 딱 잡혀 있으면 여러분 커도 큰 일을 못합니다. 그 의지가 독립이 돼야 됩니다. 독립이 여러분. 은행 가서 돈 찾는다 그래도 엄마가 찾아다 두고 아빠가 찾아다 두고 니놈이 가서 찾아보라 이거예요. 의지가 독립이 돼야지 자유가 독립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6명이 있고 입양아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럼 자식이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여러분 그래 갖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 6명 키우기도 힘든데 입양아 12명을 해놓으면 20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 신앙이 지금 바른가 그런가 점검을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 점검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어요. 너무 이상한 세상으로 지금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독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20명을 데리고 키우니 여러분 남편도 없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혼자서 자기 자식 6명에다 12명 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근심하는 모습도 없고 늘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12명을 입양해가지고 20명을 키웁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도 없어 보이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뭐라 했느냐? 나는 동업합니다. 그랬어요. 동업합니다. 동업자가 누굽니까? 내 동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힘들지 않은 것은 일을 분담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어떤 문제,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거는 내 동업자 하나님께 나는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신경 안 쓰고 내 육신으로만 여러분 육신으로만 일하는 거는 힘 안 든 거예요. 육신으로 일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겹치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지 이것이 정말 분리될 수 있다면 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를 진짜 지치게 하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서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치게 하는 거지 이 육체가 여러분 피곤하면 잠자고 나면 해결되는 것이지 육체가 뭐가 그리 힘듭니까? 그래서 이 여자 하는 말은 나는 육체적인 노동은 내가 도맡아서 하고 모든 영적인 문제, 근심적인 문제, 걱정거리는 전부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쪽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랬어요. 정말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별로 의미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으로 노동하는 이런 것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정말 내가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실상, 즉 믿음, 이 실상은 믿음은 곧 현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 믿음이라는 가치를 내가 갖고 있으니 내가 금 500g짜리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딱 가격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내가 딱 묻어놨어요. 그 올라갔을 때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 뭐 팔면 바로 돈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엄청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 가졌으니 이 믿음은 곧 천국이요 이 믿음은 곧 영생이요 이 믿음은 바로 나로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이다. 얼마나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아니지만 가치 있는 거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뭐죠?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에요. 맡기고 동업자 당신도 책임지셨나? 그리고 나 육체적인 것으로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못할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는 내가 근심 걱정도 내가 도맡아서 다 하고 육체적인 것도 도맡아서 다 하고 이러니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 내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현품처럼 뭐 물덩어리처럼 안 보이니까 뭐 가치 없는 거고 뭐 그 믿어도 그만 대충 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크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겁니다. 오늘도 믿음이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귀한 금과 같은 가치를 여러분이 한번 헤아리고 느낄 수 있는
정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은 곧 실상입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